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5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지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침에 하늘에 솟아 맑은 푸른 초장 은빛 구름 드러난 세상 주께서 만드셨네. 놀라운 주의 솜씨 위대한 창조의 주 내 영혼 늘 찬양하리라. 주 찬양 영원토록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주 찬양 아름다운 솜씨 주 찬양 지혜와 완전한 능력 주 찬양 주님 늘 나를 사랑해 완전한 그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 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아멘. 완전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함 속에서 제한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 투성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달 5월 첫 주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며 희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명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거룩한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찬양이죠. 오늘 공동기도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아이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을 기초로 기도문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을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씁니다. 함께 집중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저마다 최고의 작품이며 우리가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해준 자녀들을 이렇게 빚어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신의 성품과 재능을 타고난 존재로서 항상 영원을 의식하고 추구하며 질문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실력과 겸손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공부란 자신이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오니 평생 배움에 힘써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가 되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성과 감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현실적이 돼 사라져버릴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바쁠수록 자연과 예술에 귀를 기울여 메마른 세상의 단비처럼 맑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샘이 솟아나게 해 주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들 딸들에게 이미 준 유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세 가지 내용이죠.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도,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세상 가치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분별 없이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설과배에 포함된 시편 30편을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에 아동부 어린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민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안아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놀고 싶은데 바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태권도 등등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아서 좋겠지만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공부보다는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친구들끼리 있어도 안전한 세상,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을 수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른이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기도네요. 이 아이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유아 세례 대상자였지만 그때 몸이 아픈 바람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쓴 경험을 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원, 김하은 집사님의 아들 이음이 정혜숙 집사님과 이수경 권사님의 손자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이음이의 지난 8개월 동안의 모습과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음이를 맡겨주셔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음이를 양육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음이가 잉태되고 태어난 모든 과정과 눈을 맞추고 목을 가누고 옹알이하는 매일의 성장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 저희 가정의 매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음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도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의 별 바라보고 친구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낡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랑, 평화, 정의와 같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소서. 기쁜 소식이라는 그 이름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자연과 세상을 잇는 아이가 되게, 그리하여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음이가 되게 하소서. 그 자신도 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음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의 시선이 늘 주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향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할머니들도 나오십시오. 요즘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젊은지. 의자 앞에 저를 보고 서시면 됩니다. 할머니들 양쪽으로 서시고요. 예수께서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기도로서 양육하면서 본을 보여야 하겠죠. 그런 부모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손을 들어야 되겠네. 아빠는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엄마 오른손. 대답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두 분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과 그러기에 이음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정도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두 분은 이음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부모로서 경건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이제 안고 앉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의 자녀 박이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일어서십시오. 저를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박이음 아기가 오늘 세례를 받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주시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자녀이기도 한 이음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정원 김하은 집사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결실, 사랑의 결실이며 생명의 선물인 이음이가 증인들, 교우들 앞에서 또 부모와 할머니 앞에서 유아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 아이의 평생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였는데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복의 근원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약한 그대로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음이가 살아가는 이음이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민희의 기도처럼 참 탄식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는 소수 작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음이가 살아가는 세상을 희망 가득하게 빛나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음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서시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날 제가 작은 과자 이렇게 꾸러미를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선물하고 있는데 아이들 여기 불러가지고 쭉 세우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폼 나겠지만은 그건 어린이날에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저마다 최고의 작품이며 우리가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해준 자녀들을 이렇게 빚어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신의 성품과 재능을 타고난 존재로서 항상 영원을 의식하고 추구하며 질문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실력과 겸손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공부란 자신이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오니 평생 배움에 힘써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가 되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성과 감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현실적이 돼 사라져버릴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바쁠수록 자연과 예술의 귀를 기울여 메마른 세상의 단비처럼 맑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샘이 솟아나게 해 주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7절을 송민원 목사님의 개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송민원 목사님은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등등을 전공한 언어학자입니다. 그가 평생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번역한 성서이고요. 그 책을 이번 달 주보에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도 사랑해 줄래요? 내가 돌봐준 양들을 이제 당신이 먹이고 재워줄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축복의 찬양이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을 편곡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 달을 시작하는 지난 1일 여러분들께 어린이들이 파란 하늘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라는 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문장은 아동문학가 어효선 선생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시에서 떠올린 기도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노랫말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얘야 파란 하늘도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과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의도 문법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요? 당연히 아시겠죠. 여의도 문법은 정치인들의 화법을 가리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여의도 문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의도 문법 한마디로 천연덕스러운 말투,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거짓말 하라는 거죠. 천연이라고 하는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천연스럽다, 이게 표준적인 표현인데요. 생긴 그대로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치미를 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말 하는데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천연덕스럽다는 말이요. 문제는 이런 행태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속물적인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치 잡지 폴리티코 매거진은 트럼프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는 단 몇 가지의 어휘만을 사용하는데 그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단연 beautiful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트럼프가 등장하는 뉴스를 보면 반드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일자리와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Really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듣는 제가 인간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세금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재물의 노예입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트럼프는 언제나 거기에 크다라는 형용사를 덧붙입니다. 금리 하락도 크고 아름다운 하락이라고 하고 예산 법안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사실은 힘과 욕망의 다름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휘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미뤄볼 때 자신이 힘센 존재이며 속물적 세계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솔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어떤 단어를 즐겨 사용하느냐, 그건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감없이
속일 수 없이 다 증명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트럼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에 가장 잘못 사용하고 가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자주,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겠죠.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용하고 가장 남용하는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주말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직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절이니까, 정식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광주 시민들에게는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금까지 광주 사태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적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폭도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사과 한마디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 아니죠. 오늘 본문도 사랑에 관한 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0장까지이고요. 21장은 후대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했던 일을 계속 감당해다오 하고 위임하는 장면인데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돌봐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세 차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반복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 다양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세 번 물었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 일과편은 3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 그리고 돌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 다 두 가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고 먹이다, 돌보다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저는 친구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 번 반복한 것은 나를 아가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로 해석해 왔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4월 두 번째 주 배움 주일에 비밀의 정원에 가서도 목사님께 설명을 들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유롭게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고 똑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그럼 내 양을 돌봐다오, 이 이야기를 그냥 세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 그걸 반복하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세 차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근심하여서라는 것은 불안해져서 혹은 슬퍼져서 걱정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근심하라고, 걱정하라고, 불안해지라고 거기까지 몰고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성정을 아시죠? 좀 급합니다. 언제나 가장 앞서 달려가고 가장 먼저 대답하고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하는 대표 선수였고 부활하신 무덤에도 제일 먼저 달려가고 예수께서 나는 반드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붙잡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하고 대번에 대답하고 두 번 물어봐도 대번에 대답하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지?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잘 믿고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열정적입니다. 예수께서 잠깐 정말 믿니? 정말 사랑하니? 정말 복음이 뭔지 아니? 기독교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기서 깊은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사랑과 아름다움은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표에 근거한 것이죠. 온 세계를 아닙니다. 미국만을 위한 것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차별과 추방과 폭력도 아름다운 것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현직 미국 부통령인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으로 미국 우선 논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란 사랑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멀리 확장된다는 기독교 신학 개념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에서부터 이웃에게로 조금씩 널리 퍼져 간다는 생각이죠. 이런 논리로서 미국 시민 우선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이민 정책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곧장 벤스가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자기 이익의 원형이 아니라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과 형제애를 이루는 사랑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나와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고 돌보아 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복음서 전체의 흐름에 따라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다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표현에 의하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내 양을 돌보아 달라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족시키지 않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것, 가나안 교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온몸으로 구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그 완전한 사랑에 자신의 삶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당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고난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명백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는 주저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다오. 내가 약자를 포기하지 않고 돌본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해다오 라고 당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갈망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찬송 56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면서 먼저 빵의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전장로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뒤에서부터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손으로 드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을 정리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 빵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빵은 온 세상을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사랑해다오.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없지만 이 빵을 먹고 이웃과 자녀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없지만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겠죠. 잔을 받으십시다. 3절과 4절을 찬송하면서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고백하십시다.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의 근원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잔은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한 세상을 위해 기쁨으로 흘린 나의 피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와다오.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우나 이 잔을 마시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도 귀하게 여겨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절과 4절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찬 예식 매월 첫 주일에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생명과 구원 완성을 미리 맛보면서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그날의 주제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그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글자 그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계절 5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아 세례와 성찬 예식을 겸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사랑하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철학,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관용과 용서가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생명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작은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걸었던 삶의 길을 따라오라고,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 안성을 갈망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재물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을 갈망하는 우리 안산의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복음 기자는 베드로를 우리 모두의 대표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의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근심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슬퍼하는 마음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 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가서의 표현 탄식처럼 사랑을 물질로 사려고 한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랑도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방식으로 나처럼 그들을 사랑해 달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삶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때로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슬플 때도 있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걱정하면서 대답해야 됩니다. 근심하면서. 무거운 고백이죠. 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임 이후에 제가 어린이 주일에 항상 작은 선물 아이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보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은 그래서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버이 주일에 제가 반찬값을 조금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대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애먹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지만 어버이 주일에는 금년부터 한번 반찬값이라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까 우리가 함께 드린 공동기도문, 또 성서일과표의 내용, 설교 요약문, 또 다락방 등등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은 다 피땀 흘린 것들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질 남겨주는 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5월달 오늘은 기쁨 주일로 식사 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배움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주제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간짜리인데 지금 이 목사님이 절반으로 줄여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그걸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어른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기억되도록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마지막 주일은 항존직 공부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흥국체육관과 거북선공원에서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노회에서 주관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셔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달을 맞아 2절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우리를 지켜 주시리. 신앙 실천, 우리 서로가 빚진 자임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를 즐겨 표현해보자, 이런 권고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곧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꼭 자주 연락드리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휴를 맞아서 오늘 아마 여러 교우들이 타지로 가신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했는데 오늘 서연호 박소라 집사님 부부 오랜만에 오셨네요. 익산에서 환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도 사랑해 줄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세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한 방식으로 끝까지 돌보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달라는 주님의 부탁에 삶을 걸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